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채정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빌립팀이 이번에 가는 곳이 무속인이었는데 어제 한 팀이 상록수역에 가가지고 무속인 10집을 갔다 왔습니다. 와, 나는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이번에 빌립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화요일 날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변은미 전사님이 저보고 수요일 날 제주도에 목사님들 모임하는데 간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제가 부정맥 소리를 듣고 마음이 땅 꺼지게 지금 내려간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뭘 좀 검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제주 세간한교회에서 그 빌립 훈련을 시작할 때 6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파장이 되어서 수요일 날 목회자 가정 한 30명, 30가정인지 30명인지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제발 좀 전도 동기부여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수요일 날, 훈련은 목요일인데 수요일 날 요청이 와서 가는데 저보고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제가 가지 못하고 향기교회 목사님이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고 났는데 제주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교회에서 이번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다음 기수에 우리 교회에서 훈련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훈련해달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면서 이 제주도에 조용히 이게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빨리 정리를 해본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들이 있어요. 르후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 누구의 아들이다? 레아의 아들이다. 이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라의 아들들이 있는데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실바의 아들. 그러니까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는데 갓과 아셀.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순서대로 축복하는데 요셉. 결국에는 요셉은 수치를 제거하고 전체 주제를, 요셉에 대한 축복의 주제를 정한다면 무성한 가지이다. 그러니까 요셉 하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무성한 무엇이다? 가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이 근본의 내용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베냐민은 기쁨의 아들, 물어뜯는 일이다. 자, 결국 이 아들들은 누구를 통해서 출생했다? 라헬을 통해서 출생했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 결국 어떤 내용들이 어떤 아들들에게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게 설명이 안 되면 뭐냐면 앞으로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 그런데 그 대표성에 있는 그 아들들에게 오늘 누가 축복하죠? 야곱이 축복하는데 야곱이 축복하는 그것을 그대로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진행되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은 나중에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면
한 세대가 끝나고 노아 시대에 결국 멸망하고 다시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구속사적인 기도의 내용이 오늘 12아들에게 야곱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된 순서는 레아, 두첩, 라헬, 목의 아들들 향한 기도인데, 결국에는 이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 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제외된다, 제외되지 않는다, 제외되지 않고 이 축복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축복을 할 때의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살펴보았더니 야곱의 인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임종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약할 그때, 육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자기 후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 기도는 결국 약할 때이지만, 육신이 약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축복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각 아들들의 죄와 선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어떤 아들들에게는 저주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이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축복의 기도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안에서 지난번에 르우벤이나 유다나 오늘 이 요셉에 관한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려고 할 때 너무나 우리가 하는 축복은 궁색하다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뭘 축복해요? 무슨 내용을?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아주 깊이 있게 숨겨지고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획일적으로 가지 않고 그 아들들마다 이 축복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받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기도에 그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응답을 받는 것 사실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첫째가 뭐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이긴 한데 어디 곁에? 샘 곁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죠. 샘은 무엇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그러면 물 곁에 있는 나무는, 물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는 결국에는 무엇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가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해를 당하지 않는 축복을 요셉이 일단 받고 시작합니다. 자연재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오늘 밤에 가서 시간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딱 5분만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연재해 딱 치고 유튜브에서 5분만 한번 보세요.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재해가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끔찍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 이게 설명하지 않아도 결국 요셉은 이렇게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는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요셉이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바로 이 요셉에 가면은 요셉 자신과 요셉의 후손들은 주변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항상 번창할 것이라는 복을 요셉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이 수많은 악조건이 있어도 요셉 후손들만큼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비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쓰는 용어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영향이냐?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경기 너무너무 안 좋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없어요. 근데요, 그 얘기를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10년 전부터 들었던 거 아세요? 매년 그래요. 매년. 그런데요, 제가 외국 가려고 공항에 나가보면 정말 자빠지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작년인가요? 금년에 제가 그 노회장을 이렇게 하고 그만두면 교육부장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예 수련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11시예요. 11시면 제가 아침에 7시 정도 나가면 괜찮잖아요. 여기서 제가 가면 30분이면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30분도 많이 걸리죠. 25분이면 가는데 얼마 안 걸리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다 여유 있게 가는데, 아니 세상에, 여기 남궁포 지나서요, 여기 제3경인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서 있다니까 차가. 그래서 여기에서 8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 계산이 틀려본 적이 없는데 난 너무나 고민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건 8시여도 차가 안 움직이니 공항에서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하느냐? 우리 다 왔는데 어디 계시냐고. 나 지금 길에 있는데 차가 안 빠진다고. 근데 중요한 건 모든 공동체 짐은 제 차에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아니 차가 서 있다니까. 아예 그 아침에 1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막혀서. 주님, 그래서요, 제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어디로 왔냐면 광명시 KTX로 가가지고 거꾸로 차 타고 거꾸로 다시 길을 잡아가지고 거꾸로 해서 제3인 경인 해가지고 거꾸로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겨우 8시 40분까지 왔어요.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다 표를 받고 들어갔는데 짐 받아서 들어가야 되지. 가봤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한국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들, 사람의 소리에 영향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 순간에 우리도 묶여질 수 있는데, 요셉은 주변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항상 버창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영적으로 자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주셨던 무성한 가지 이것만 묵상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민수기 26장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의해서 어떤 후손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기가 막힌 내용들이 또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의 가문이 다른 지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이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네? 샘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무성해요? 가지가 무성해요.
우리 시골집에 가보면 지금은 없는데 우리 옆집에 대추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대추나무는 반절은 자기 집으로 가지가 있고 반절은 우리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나온 가지는 내가 다 때려가지고 대추 따먹어버리고 그 집으로 넘어간 것만 그 집에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집으로 넘어온 건 우리 거다 생각하고 다 따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뭐 밤에 이 집 저 집 가서 따먹는데 그 보이는 거 따먹는 건 뭐 그거 우리 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내용 한번 잘 살펴본다면 결국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은 영적인 영향력, 복의 영향력, 리더십의 영향력의 복이 누구에게 있을 것이다? 요셉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영향력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느 날부터 이 애들이 처음에는 이 얘기를 막 하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다가는 목사님한테 또 혼나니까 어느 날부터는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해. 할렐루야.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얘들이 잘 듣는다 봤더니 고개를 숙이고 다 자고 있어요. 난 이게 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떠들어도 그래도 차라리 소리를 내면서 떠들면 뭐는 들어온다? 말씀은 들어온다. 아예 자버리면 이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일단 이제 내가 졸거나 엎드려 자면 가서 너희들 이제 맞는 거예요. 한 대씩. 예, 한 대씩 맞는데 그냥 맞는 게 아니고 목사님 손이 굉장히 커요. 이게 한 번 맞으면 그냥 불이 나오기 때문에 예, 알아서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그 너희들 뭐 책망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잠에서 깨우라고 불이 나오도록 한 대씩만 맞으면 다음에는 절대로 안 존다. 예, 그런데 이 소리를 하면 얘들이 안 졸게 되어 있어요. 일단 겁을 먹게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냐? 이 말은 뭐냐면 대적들이 활을 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에요. 자, 그의 가문에 대항할 모든 적대 세력들이 누구를 향해서 활을 쏘려고 할 때에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들이 쏘는 활보다 누구의 활이 더욱더 굳세다? 요셉의 활이 더욱더 굳세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힘은 원수들이 공격하는 힘보다 누구의 힘이 더 강하다? 요셉의 힘이 강하다. 그러니 원수들에 의해서 요셉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이것은 아까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냥 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지만 누가 공격에 올 때에 그 공격에 오는 상황 속에 그의 팔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과 활을 잘 쏘는 미디안 족속과 대접전 상황에서 결국에는 누가 승리해요? 기드온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훗날 일어나는 전쟁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매우 놀라운 것 아닌가. 하나님, 대적들의 활보다 오히려 더 굳세며 그의 팔이 나의 팔이 힘이 있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된 기도의 응답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결국 그의 팔은 힘이 있게 될 것이다. 원수들을 확실하게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활을 확실하게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축복이다. 생각나는 영화 안시성 안 본 사람 말을 마세요. 이게. 그 누가 쓴 활이라고 그게? 추몽. 아이고야, 또 영화를 보고 그건 또 알아맞춘다. 성경은 잘 몰라도 영화는 확실하게 했어요. 누구만 쏜 총이란다. 누구만 쏜 화살이에요? 주먹만. 아유야,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아이고야 할렐루야.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오늘 밤에 가서 안시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승리한다?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사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창세기 39장에 올라가서 이미 이 응답을 누가 받고 있었어요? 요셉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결과는 지금 나타나도 응답은 이미 그 전에 받아버렸던 이 놀라운 상황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러니 누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던, 누가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응답을 받았던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받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그렇게 이제 진료를 하고 마음이 땅꺼지게 해가지고 얼굴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꼬박 2시간을 저만 놓고 기도했대. 와,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2시간, 그러니까 4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저만 놓고 기도했대. 할렐루야.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내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니 금년에 건강 조심하라, 건강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가 되는데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아닌 분한테. 내가 진료를 받았는데 부정맥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렵다. 다음 주에 내가 진찰을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왈, 내가 부정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준다는 거 하나님 알아서 해 주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여기 올라왔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뭘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매우 다양한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리해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요셉에게 주신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믿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의 팔은 무엇이 있게 될 것이다? 힘이 있게 될 것이다. 왜? 이런 활과 이런 팔을 가지게 하는 결정적인 배경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때문이다. 너무나 어려워요. 자, 요셉의 승리와 요셉의 번영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힘을 주시고 요셉의 대적들이 요셉에 의해서 죽게 만들도록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팔에 힘이 있듯 오늘 우리의 팔에 힘이 있는 놀라운 응답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공격하는 모든 자들이 오히려 요셉에게 무엇을 당하게 될 거다? 공격을 당하게 될 거다. 바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그림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육적인 승리의 복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은 요셉에게 있지만 오늘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누구?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하나님? 그렇지, 이삭의 하나님. 자,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맞아요?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날 때 누가 도우셨어요? 28장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에서가 분노할 때 약복강에서 누가 응답하셨어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델로 돌아와 다시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흉년 들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그 현장은 어디예요? 아니, 가나안 예굽할 때 어디냐고? 애굽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주 왔기 때문에. 그러면 야곱의 전체 인생은 누구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 말은요, 굉장히 엄청난 비밀들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요셉의 리더십과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요셉과 후손들에게 그렇게 위로 하늘의 복이 요셉에게 임하게 되어질 거다. 이게 뭐냐면 이슬과 비와 햇빛을 가리키는데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래로 원천의 복이 임하는 복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물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복, 다시 말하면 땅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이 요셉과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누가 공급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쌀에 대한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리고 꼭 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궁금해요.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너무나 궁금해요. 그 지난번에 오래전에도 미얀마도 갔을 때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먹을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농사를 안 지어도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모든 열매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나는 말레이시아 가고 싶어요. 둘리안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후에도 오전에도 둘리안,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몇 사람 배웠어요. 여자들은 도망 다니고 남자들은 그래도 목사님 먹자니까 억지로 먹었어요. 얘들 내년에 가면 정말 잘 먹을 거예요. 그렇게 비싸고 너무나 맛있는 걸 못 먹는다니. 난 정말, 그래서 난 너무나 감사했어요. 얘들이 다 같이 먹어버리면 내가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얘들이 안 먹는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얘들이 맛을 알았으면 난리가 날 텐데, 다행히 얘들이 맛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속으로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먹으라고 계속 해도 못 먹는 거예요. 속으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내가 계속 먹어야 된다. 물론 뭐 개들이 먹으면 얼마든지 살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요셉과 오늘 그 후손들에게 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많은 자손을 가지라는 복을 약속하신다. 여러분들,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하고 직결되느냐? 노동력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노동력이 있으면 많은 가축을 가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자손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도시에 애들 1000명이 없어졌대요. 1000명이. 아니, 없어진 게 아니고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00명을 어떻게든 채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5년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채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오늘 밤에 아멘 하면 후손을 주실 줄로 믿고, 닫혔던 공장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 또 옆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부터 열릴 수 있다, 이런 거. 꼭 말을 해도 꼭 설교 시간에 꼭 이렇게. 우리 교회 하여튼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는 양쪽 다 다쳤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자, 후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요셉의 복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보다 풍성할 거다. 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축복을 내려주는 가문으로 서 있는 야곱과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축복, 내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복은 산이 영원하여 변함없는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이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 번째,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거 뭐냐면 형들보다 요셉이 뛰어나듯 그의 후손들도 구별되게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요셉의 존재는 복 주시기 위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리더십을 허락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통로이다 라는 사실이 오늘 네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나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려면 영적인 영향력, 복의 영향력, 리더십의 영향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육적 승리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하면 승리의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첫째는 리더십의 영향력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압축하면 좋아요. 압축하면.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게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육적인 승리, 첫째는 리더십의 영향력, 이렇게 이제 기도를 압축하면 훨씬 더 기도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후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내 후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국 오늘 나의 존재는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손이 정리가 되고요, 영적 육적 승리가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오늘 요셉이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